어제 우리는 자신의 억울함을 대변해 줄 중보자를 찾는 욥의 항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첫 번째 대화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대화에서도 엘리바스의 권면을 듣고서도 욥이 회개하기는커녕 그의 태도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완강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는 욥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빌닷이 욥을 향해서 이 변론의 내용인데 마치 욥을 꾸짖다시피 질책하고 더 나아가서 위로가 아니라 저주성 그런 악담이라 할 정도로 자기 주장을 자기가 아는 진리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전부 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욥의 이 말을 듣는 욥의 심정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그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욥에게 하는 이 빌닷의 권면은 이제 말 좀 그만해라, 입 좀 다물어라, 왜 이렇게 말해도 깨닫지 못하느냐, 도무지 우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너는 이렇게 권면하는 우리가 바로 이성 없는 진성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너의 대꾸하는 그 모든 답변들이 왜 그렇게 화를 내면서 대드느냐, 내 주장과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신을 해하는 꼴이다. 그렇게 한들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아무것도 없다라고 욥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주장은 욥이 죄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욥 자신은 그 모든 재앙을 당할 만큼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이 욥이 오히려 밉기까지 했고, 욥이 말하는 고난당할 이유가 없고 이 모든 고난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하는 이 욥에 대해서 급기야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욥의 인생이 마치 악인이 마침내 덕과 올무에 사로잡히고 질병과 재앙으로 죽게 되고 땅에서 자손도 없이 결국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은 결국 불의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당하는 전형적인 그 순리가 아니냐, 전형적인 이치가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이 모든 것이 지금 네가 당하는 일이고 너의 모습이니 결과고 바로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다그치면서 욥이 스스로 자기가 죄인임을, 죄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보면 마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글이 저는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틴 루터가 가톨릭에서 교회 속에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촉구하니까 그는 신부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해성사도 했는데 아무리 해도 더 그들이 말하는 수준의 그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철저하게 살았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를 안 지었다
죄를 안 지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 내 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살았다면, 자기 행위에 대해서 철두하게 살았다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마 욥의 심정이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수준의 그런 행위는 나도 충분히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고난이 오는 것 같고, 나도 왜 이 고난이 내한테 오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 그것이 나도 궁금해 죽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내가 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나는 답답한 것이다 라고 욥은 넋두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편으로 욥은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욥의 세 친구가 위로랍시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정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사실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은 하늘에서 벌어진 일, 이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지 그 근원을 알지 못한 채 이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욥의 괴로움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 가운데서 왜 일이 일어났는지, 왜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기 힘든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진리라 할지라도 진리가 그리고 일반적인 아는 교훈들이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고 내게 실체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그 일들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실체화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고 또 지금 있는 그것이 고난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의미가 있고 그 일을 계속해야 할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살아야 할 그 이유를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욥에게는 이 망한 것 같은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사실은 가리워져 있습니다.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이 일을 겪고 난 그 이후의 모습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것이 마침내 유익하게 되고 또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고통과 시련으로 풀리지 않는 의문 속에 동력을 상실한 채 머물렀어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서 있는 욥에게 친구들의 위로는 그에게 새 힘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영혼을 울리는 소리도 되지 못했고 그의 마음에 와닿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의 뜻 그것을 헤아리는데 부족했던 것이죠. 빌닷의 말처럼 진리를 일반화시켜서 그 틀에 끼워 맞춰서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우겨대는 식으로 말하는 이 빌닷의 말은 욥에게는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몸이 건조할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어른은 어른들대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고독하게, 외롭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복음의 진리를 또 믿음을 화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나를 진정으로 알아주고 이해하시는 분이 주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소울의 고백처럼 세상에 나 하나 있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주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본문 말씀 자체에서만 어떻게 답을 낼 수가 없어서 또 찾아보기 힘들고, 그래서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뭔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서 이 말씀을 되돌아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욥기 42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틀렸다. 이 말이 욥의 말보다도 오히려 못하다,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은 잘못됐다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은 노하기까지 했다고 했는데 진노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나 하는 그런 표현 방식이고 말입니다. 지옥 갈 말이라는 겁니다. 친구들의 발언이 어떤 점에서 정당하지 못했는가? 그것은 결국 행위주의, 율법주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때까지 욥의 세 친구의 말이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을 정죄하고 있음을 이때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인과응보주의는 결국 행위주의이고 행위주의는 곧 율법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정죄하는 것은 율법으로 정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시대적 배경 자체가 아브라함 시대, 곧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이야기들이니까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은 고조선 이전의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아직 복음이 완성되지도 않고 아직 율법을 주시지도 계시하시도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흐릿하게나마 우리는 이 속에서 이 시대에서 다시 그 말씀을 조명해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묵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허물이 많고 죄의 중함을 죄악이 중한 인생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했기에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몰랐기에 하나님은 일로서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의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아주 무서운 정죄의 판단에 그리고 한 사람을 마음대로 이리저리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자리에 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런 가운데서 앞뒤 전후 문맥 전체를 살펴볼 때에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비록 흐릿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제사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의를 붙잡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보다 욥을 의롭게 본 것이, 옳게 여긴 것이, 그리고 그 친구들을 그에게 맡긴 것이 바로 그의 이러한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욥의 세 친구 이 빌닷의 말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긍휼 없는 심판을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아모스 5장 12절 말씀에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알고도 제대로 갚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자신의 거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말없이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시고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친구의 고통을 위로하러 왔다가 자신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는 무서운 일을 저지르는 것을 봅니다. 위에서 한 말인데 악담을 쏟아내고 생명을 주지 못하는 말을 많이 하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가 엘리바스와 같지 않은지, 고난당하는 자에게 하는 우리의 권면이 복음적인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담은 그런 말인지, 율법적인 정죄에 해당하는 그런 말인지 돌아보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